우리가 지난주까지 8장에서 10장을 보았는데 8장에서 10장 말씀은 뭡니까? 우상의 재물과 자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는데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에는 우리가 본문을 읽은 여자가 예배 시에 머리를 쓰는 것, 그다음 그 뒤에 이어서는 성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 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여자의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한 그 겉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말씀한 그 말을 기억하여 전한 유전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요,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잘 기억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먼저 칭찬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고쳐주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나 예언을 개인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로 모였을 때 하는 기도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심각하고 반드시 고쳐야 하는지 그 원리를 말하는 것이 오늘 3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요 사실은 잘못 해석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뜻은 아니에요. 보세요. 먼저 머리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머리 그러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두머리,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것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를 우두머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머리의 의미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이 이해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창조시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만 다를 뿐이지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동등하지만 역할만 다른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를. 이처럼 남자와 여자도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누구부터 만들었어요? 남자부터 만들었어.
그래서 그 질서를 말해주는 것이지 위 아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하는 머리의 그 뜻은 뭐냐면 근원,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 남자를 만들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8절에 남자애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보통 남자도 엄마에게서 났으니까 여자에서 났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거야? 기원을 얘기하는 거야. 기원. 남자가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던 그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여자와 남자, 남편과 아내는 신분과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순서적으로 좀 다르다는 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녀의 관계는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배 때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겠는데, 예배 때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자는 그 쉽게 말하면 뭐 미사포 같이 이렇게 쓰잖아. 베일을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예배할 때 아무도 베일을 쓰지 않아. 그러면 천주교가 더 바른 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당시는요,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속국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 예배할 때에, 그러니까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우리가 보면 이방신에게 예배할 때요, 지금 말하는 후드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토가라고 하는데, 토가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길이로 돼가지고 머리를 감싸는 그런 옷을 입고 쉽게 말하면 경배를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도 드러내지 않고 뭔가 경건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하는 행위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자를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남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경건해 보여도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행위가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방법을 교회에다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머리에 못을 쓰는 것 자체가 욕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에게 관을 씌웁니다. 이것을 갖고 터번이라고 해요. 둥근 모자를 씌우는데 이것을 터번이라는 모자를 씌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남자인 대제사장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씌웠기 때문에 모자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은요, 그 터번을 안 쓰면 안 돼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아주 추운 지방은요, 너무 그 당시에 두꺼운 옷도 없다 보니까 남자들도 다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모자는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방 종교를 따르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너희 남자는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 종교의 관습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와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랬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머리가 3번 나와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 할 때 이 머리는 여자 자기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그 머리는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민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여성들이 이렇게 모자나 뭐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이
여성다움, 단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이렇게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거나 머리를 미는 것은 여자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 수치스러운 일이냐면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대부분 종이거나 아니면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 벌로 머리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은 사람은 뭔가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밝혀있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미는 것은 종들이나 간음한 여자들이 벌로서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머리를 밀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나 간음했어요 라고 광고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간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렸다라는 겁니다.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여인은 보통 그 영향력 있는 고린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영향 있는 사람들의 정부 아니면 제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서 아프로디테 신전의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하거나 모자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머리가 짧은 것은 수치스러움의 표현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당시 지금과 많이 달라서 남존여비 사상이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또 이렇게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종들도 똑같은 인격체를 가졌으므로 종을 대할 때 상전을 대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단정하다고 생각하는 옷차림까지 예배 때 무시한다면 사람들이 아유 저 종교는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회상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다 여자들이 한복 입고 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미국 갔다 왔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고 그 사람이 천하다, 그러니까 쌍놈이다, 쌍놈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군부를 먹고 왔어도 그 당시에 시대가 조선시대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에 와서는 미국에서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다가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한복 입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이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을 거부한다면 차라리 깎아주래.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모독적인, 깎으라는 것은 간음했을 때 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독하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깎지 않으려면 모자 써라. 그러니까 베일을 쓰라는 말을 강경하게 얘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었습니까? 언제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냈지만 범죄하고 나서는 그는 아담 그대로, 아담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흙, 먼지, 티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범죄하고 나니까 그냥 아담이 돼버렸어. 흙 존재로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범죄한 아담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얻게 해주신 것이지 범죄하고 나서는 그냥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그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범죄에서 피조물의 지위를 떠난 아담을 그의 피로 용서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다시 영광을 되찾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를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 곧 아들의 형상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 겁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시초 인간을 창조할 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남자가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셨어. 근데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이 질서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말씀을 따라 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뜨십니다. 왜? 너는 네 말을 하는구나. 내 말을 증거하지 않는구나 하면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천사들이 임재해서 우리 각자를 보고 있으므로 여자들은 내가 천사들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로서 머리에 베일을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헬라 여자들처럼 베일을 쓰지 않는다면 자신을 매춘부로 취급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로서의 권위와 존엄성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따라서 자신의 머리에 베일을 써서 권세 있는 표식을 함으로 창조 때에 함께 사역하고 성도들과 함께 현존하여 예배를 지켜보는 천사들 앞에 예우를 지킴과 동시에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까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한참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남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 없는 여자가 없고 여자 없는 남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는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께서는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만드셨냐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보면 이렇게 서로 합해서 살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 가치를 지켜 나가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연합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독처하면 반쪽인 거예요. 또 여자가 혼자 살면 그것도 반쪽만 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오늘 13절의 구절은요 5절의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예배할 때에 반드시 머리에 베일 같은 것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그 당시 사회가 여자에게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에는 한복을 입고 다녀야 돼. 그런데 그때 아주 멋있다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잘못하면 돌팔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여자가 모자를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예배할 때 반드시 머리에 베일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당시에 사회가 여자에게 요구하는 여성다움이기 때문에 여성다움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큰 원리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심으로써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근원됨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묻는 것은 당시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이방인들이 하는 그 모습, 아까 이방 신에 하는 그런 그 신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짧거나 모자 쓰지 않아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이방인들이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네가 이방신을 믿을 때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경배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16절,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자하고는 달리 그 당시에 남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자가 긴 머리를 해서는 안 되고 머리가 짧은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못 박아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남자는 대부분 본성적으로 긴 머리를 갖지 않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남자의 명예와 권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아까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거나 미는 것이 자기의 명예와 권위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명예와 권위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나시리는 예외입니다. 나시리는 하나님께서 낳기 전에 이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찍어놓은 사람은요, 삼손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를 기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긴 머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에 여자의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의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길면 베일을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한다. 이 대신한다는 말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여기서 대신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여자의 긴 머리란 하나님께서 쓰는 것으로 주셨다. 무엇으로서 쓰는 것으로서 주셨다. 긴 머리지만 쓸 수 있도록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여자는 긴 머리를 주심으로써 머리에 무엇인가 쓰도록 만들으셨다. 이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에 무언가 쓰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여자는 창조의 원칙과 그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에서 여성스러움의 상징으로 머리에 베일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16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모로 물어볼 것도 있고 따져보고 싶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무엇인가 쓰고 예배해야 된다는 이런 규례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입장을 주장하지 말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궁금점을 안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천주교인들처럼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은가 말씀대로 한다면, 천주교는 정말 문자적으로 하는 것에는 참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직도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선교사들의 주의점이 뭐냐면, 첫째는 복음을 복음으로 가르치지만 그 복음을 그 나라의 관습이나 사회적 문화적인 것을 결합해서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요, 술도 먹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굉장히 바빠.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 술 먹고 노름하는 것이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버릇을 고쳐야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그 사회적인 것과 복음을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고 추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산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그러나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제사를, 유교의 문화를 받아서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내일부터 너희 제사 지내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를 바꿔놓은 것이 뭐냐면 추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도 예배를 하는 목적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기억하며, 과거에 나의 엄마, 내 아빠를 기억하며 우리끼리 화목을 다지면서 음식을 나누는 의미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까지 없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당장 때려치고 제사 지냅니까? 그 당시에 돌팔매 받습니다. 저거 불효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못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아프리카 선교사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적당히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한 가지 끊어나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선교사들이 교육할 때 가르치는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신발을 주신다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신발을 주실 때 구두 줄까? 샌들 줄까? 아니면 그 부츠를 줄까? 너 지금 뭐가 필요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양반집에 가서 너 구두 줄까? 샌들 줄까? 부츠 줄까? 그러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말해야 돼? 야, 잘 지은 집신 줄까? 그러면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만약에 집신이란 말이 나왔다고, 김일승 권사 집신 하나 줄까? 그러면 김일승 권사가 괜찮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베일을 쓰느냐 마느냐, 긴 머리냐 짧은 머리냐는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조의 원칙입니다. 그 창조의 원칙은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무런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하와를 만드셨던 그 창조 질서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보기에 내가 10자녀를 낳았으면 10자녀가 다 내 자식이에요. 첫째기 때문에 제일 이쁘고 막내기 때문에 제일 미운 것이 아닙니다. 다 자식인데 난 순서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막내도 똑같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러. 제일 나이 먹은 사람도 똑같이 엄마라고 불러. 첫째는 다르게 부르고 막내도 다르게 부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은 그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똑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막내가 제일 큰 형한테 너나 나나 똑같이 엄마 아빠 자식인데 뭐가 다르다고 내가 그러면서 막 대들어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안에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역주행하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을 돼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틀을 주셨어. 무슨 틀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물론 직분은 있지만 크게 말하면 여자들끼리 뭐라고 말해요? 자매님. 권사님이 유아한테 자매님 해도 틀리지 않아요. 만약에 직분을 떠나서는 또 유아가 권사님하고 나이 차이는 70살 가까이 나지만 자매님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떠나서 말한다면. 역시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 똑같은 우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밑에 우리가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로 통일된 것은 뭐예요? 한 형제라는 것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통일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통일되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질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와 집사와 권찰과 성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통일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의 복장과 그 당시의 예배 태도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 입었던 그 긴 치마를 우리가 입을 필요도 없고 그 당시에 썼던 베일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응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맞게. 제가 가끔 이제 보통 집에서 7시 반이나 8시에 교회에 옵니다. 오다 보면 뭐 일부 예배 드리러 가는 분인지 몰라도 가다 보면 느끼는 아 저분들 교회 가는구나 라고 제가 느껴요. 교회 간다고 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뭘 보고 합니까? 그 사람의 복장을 보고 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냥 막 가는 사람은 내가 교회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잘 차려입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고 아 저분이 교회 가는구나 느낄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삶으로. 어떻게? 교회 가는데 마치 일하는 목장이나 교회 가는 목장이나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저 정도 수준의 신이로구나 그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교회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만 된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좋은 곳을 사 입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정중한 모습으로 가장 성의 있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로 삼으면 되냐면 예식장 가는 복장보다는 좀 낮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나를 만나준다고 하면 일하다 말고 고무장갑 낀 채로 갑니까? 최소한 일을 중단하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만나러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평생 못 만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중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저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렇게 하고 경배를 드리러 가는구나라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은 멋쟁이가 돼,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도 우리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여기지, 작업복 차림으로 나와 보세요.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중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서, 복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극히 적은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장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말과 행동과 복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자는 긴 머리 하지 말고 여자는 짧은 머리 하지 않고, 게다가 예배 드릴 때에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볼 때에 시대적인 상황이 맞지 않으므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되, 물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복장도 달라지고 머리도 달라지고 의상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